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3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두 절을 함께 같이 처음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년 지나면 상황이 많이 바뀌겠죠. 앞에 있는 제 외모가 이제 변하겠죠. 30년 후면 제가 여기 목사로 서 있지 않을 것 같고요. 30년 후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 가정 형편과 삶의 자리와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게 변할지. 그죠? 우리 지금 제일 어린 희민이가 30년이면 아마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참 많은 것이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라는 모습도 색깔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이 컬러가 하나님 보시기에 화려하진 않아도 한결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색깔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다윗의 신앙을 컬러로 색깔로 표현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색깔. 다윗은 그 신앙의 색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쭉 인생이 지나면서 색깔이 변했을까요? 변치 않았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오늘 23장 역대상 말씀 봤는데 계속 반복하지만 역대상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대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를 세울 때 기준이 필요한데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기준이 되겠지만 역대상 그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의 흐름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나라의 어떤 군사 조직이나 행정 조직이나 재반 업무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다 보니까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는 과정, 성전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마음 품었다고요. 그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텐트에 있는 저것을 내가 거하는 궁전 같은 백향목 궁 같은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진실한 마음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바꿔갑니까? 자, 우리 23장 1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23장 1절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2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지금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됐다? 늙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30년 지나면 저도 젊다는 얘기를 결코 못 들을 나이가 이제 됩니다. 나이 많아 늙었다.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은 마지막을 달리는 시간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시간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의 시작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이 짓고 싶었죠. 성전을. 그런데 어떻게 되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나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이 진심이 막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아들 솔로몬이 태어날 텐데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마음이 기뻤을까, 서운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서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아니, 내가 이토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이 마음이 이 성막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야,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 말고 평강의 왕,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의 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거부당하고 외면당하는 같은 느낌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오늘 제목, 거룩한 섬김, 온전한 섬김은요, 하나님께만 마음이 있을 때 섬김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집니다. 다윗을 살펴보니까 나이 들어 늙었을 때도 여전히 그 마음이 변치 않아요. 거룩한 섬김은요, 그 마음이 성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지 성전 건물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솔로몬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자연스럽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마음 흘러가는 곳으로 그 마음이 같이 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 우리 섬김이라고 얘기하면 예배로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앞에 찬양팀 찬양하는 모습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예배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럼 여러분은요? 그냥 편하게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 진심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다윗은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머무르는가 했더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그 성전 건축하지 말고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솔로몬에게 가요. 성전을 짓는 그 자리를 준비하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다윗은 한결같아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막혀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막혀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계속 한 곳을 바라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을 살면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막는 일들이 있어요. 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머무는 것. 일을 막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자리에서 방향이 변치 않으니까 방향은 똑같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바뀌어요. 방법이 바뀌어요. 나이가 많아 늙어도 다윗의 열정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저보다 나이 많은 성도님들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이 열정이 지금과 동일하거나 지금보다 더 커지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의 일꾼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만 아멘하시면 됩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뭐 여전히 할 것 같고 되게 중요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라고 시작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3장 이후에 나오는 이 기록들은요, 나이 많아 늙은 다윗이 한 일들입니다. 온전한 섬김, 거룩한 섬김은 나의 마음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예 빼놓은 다른 일 가운데 있습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일주일 살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각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목사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에 관심이 있지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걸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온전한 섬김, 거룩한 섬김은 오늘 두 번째 설교 마칠 겁니다. 세밀하게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 이게 온전한 섬김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밀하게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선이 어디로 가요? 솔로몬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나이 많아 늙은 왕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때 뭐 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방백, 이 지도자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 성막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성막이 사라지고 고정되어 있는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니까 성막으로 옮겨갈 때 이 성물들을 메고 옮겨가던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할 일이 바뀌어갑니다. 내용이 변하고 다 바뀌어가는데 지금 성경 어디에도 어떤 사람도 이 준비하지 않지만 누가 준비합니까? 다윗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모읍니다. 성경에 우리 23장 전반부 3절부터 나오는데 38,000명을 30세 이상 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24,000명은 성전의 일을, 또 4,000명은 6,000명은 4,000명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성전의 문지기를 재판과 관원으로 그 성전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또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다른 4,000명은 여기 보시면 3절 4절에 나옵니다. 5절에도 나오고요. 문지기로 4,000명, 또 다른 4,000명은 찬송하는 자로 4,000명.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제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을 만한 그런 때에 거룩한 섬김에 눈 떠 있는 이 다윗은요, 세밀하게 일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그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성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과정 가운데 모든 상황이 바뀌니까 질서가 없을 수 있어요. 더본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환경이 바뀌니까 할 일도 많지만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해진 게 아무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무엇이다? 제사장들이다.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여기 지금 성전에서 성막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할들이 바뀌어 나가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베드로전서에 써 있냐면 우리가 이 제사장이 구약에 있는 이 제사 제도에 있는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 예수 믿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요. 그러면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대가 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상징적인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섬김, 거룩한 주님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누굴 맡긴다고요? 레위 지파를 맡겨요. 제사장들을 맡겨요. 그 시간이 바뀌면요. 다윗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전에 머물렀는데 그 중심이 누구에게 가요? 솔로몬에게 가요. 레위 지파에게 가요. 그러니까 또 그 솔로몬과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본 이 다윗은 그들이 일할 것들을 세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거룩한 섬김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곳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머무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준비할 것,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실제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지어요. 하지만 다 준비해요. 봉사하고 섬길 사람들은요, 다윗이 다 준비해놔요. 구별돼서 세움받은 자들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신약시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별되고 세움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교회 환경이 바뀌었어요. 누가 일을 해야 되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이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했던 사람,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 속에 목사가 조직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묵히 조심히 살피다 보면 누가 일을 해야 될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일을 감당해야겠구나. 성경 우리가 중간 부분 안 봤지만 거기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이후로 26장 이후로 26절 이후로 보시게 되면 이 레위지파 사람들을요, 제가 요즘 말로 바꿔놓을게요. 청소 업무 시킵니다. 성전에서 뜰에서 일하게 하는 것, 창고 정리시켜요. 골방에 섬기는 것, 기물 관리하는 것, 모든 성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 주방 업무 시켜요. 진설병, 소재, 무교 전병, 반죽, 과자 만드는 것, 이런 거 일 시킵니다. 찬양 업무 시켜요.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 시킵니다. 예배 사역 가운데 또 일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초하루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일들 합니다. 그러니까 회막 가운데 있는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아론 제사장 아들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수종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직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섬김을 이룹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시선이 머물러 있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섬김은요, 세밀하게 철저하게 질서 있게 준비하는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질 성전 안에서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누가 무슨 일을 할지 정해진 게 없어요.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게끔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이 성막의 일들이 지어져 갑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 가려면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야에서 했었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으로 옮겨오니까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교회로 옮겨오면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제사장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시대가 변화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환경이 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되냐고요?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게 질서 있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겨진 일에 레위 지파가 그대로 순종해요. 저는 더본교회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굴까 몇 번 이번 주 되뇌어 봤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다윗을 한번 또 살핍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은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노년에 묵묵히 한결같이 자신의 일로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젊잖아요, 아직. 그죠? 젊죠, 장 집사님. 네. 가장 젊은. 노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시대가 다르니까 나이가 지금은 다윗 나이 지금 시대에 오게 되면 젊은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년에 묵묵히 한결같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조직하고 질서 있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 가는 그 중심에 어떤 군사 조직이나 행정 조직에 대한 것들이 뒤에 언급되지만 더 중요하게 항상 보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에요. 종교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가운데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일을 맡기세요.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죠.
다윗이 세워가는 성전을 위한 온전한 거룩한 섬김이 우리의 본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도요, 늙어도요, 환경이 바뀌어도요, 우리가 바뀐 환경에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마음의 중심을 두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성도들 되기를 다 축복드립니다. 다양한 직무와 섬김이 모여서 성전의 목적을 완성합니다. 앞에 설교자만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듣는 청중이 있어야 되겠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이미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더 일찍 오셔서 아이들을 살피고 돌보는 사람들, 교회가 그냥 깨끗한 것 같죠? 아니요, 그냥 깨끗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합니다. 에어컨이 그냥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죠? 아니요, 누군가는 에어컨 청소를 해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세밀한 부분, 세밀하게 손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더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함께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공간으로 바뀔 겁니다. 내면 어떻습니까?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살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려고 기도하고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결혼한 우리 부부들이 여기 여러 계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귀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결혼하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편안합니까? 배우자의 마음이 편안하면 내 마음 편합니까? 안 그래요? 난 정말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배우자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기분이 같이 안 좋아져.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 배우자가 행복하면 내가 그 행복이 나에게 밀려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것도 이렇게 강력한데 하나님과 관계 연결되어지면 이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좌우할 수 없어요. 원치 않는 일들도 항상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모든 문제도 깨끗하게 정말 켜켜이 쌓여져 있는, 이게 절대 녹을까 녹지 않을 것 같은 꽁꽁 얼어버린 그러한 얼음이 되어져 있는 눈도 봄 되면 참 신기하게 다 녹아버려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저도 많이 경험해 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예전에 그 수많은 기억 속에 있었던 문제와 같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안 녹은 것이 없습니다. 다 녹고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거 아니까 하나님 끝까지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섬기는 귀한 죄종들 다 되길 원합니다. 뭘 해볼까? 여러분 아침에 오니까 이런 거 있었습니까? 주보? 애가 원래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거 다 접어놨어요? 제가 접었어요. 그럼 누가 접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청소하는 거, 제 주중에 청소를 해도 또 오셔서 또 청소를 하시고 이럽니다. 그러면 깨끗한 게 아니라 더 깨끗해지겠죠. 설거지는 누가 하죠? 우리 교회와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설거지 좀 하세요. 예, 쓰레기 정리, 음식물 더럽죠. 누가 버립니까? 제가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이 다 봐요. 버리는 사람만 버려요. 밖에도 똑같잖아요. 하는 사람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쓰레기 정리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이 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이 해요. 찬양팀 싱어는 누가 합니까? 저만 해요. 좀 누가 해야 돼요? 누구라도 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뭔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바꾸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익숙하지 않아요, 다. 아무도 익숙한 게 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일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아삽의 헤만의 그 자손들, 에단의 지파의 후손들을 불러다가 익숙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찬양하게 만듭니다. 뭐 하나 익숙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보니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더 공간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가면 또 다른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누가 합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윗의 심정이 되셔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연합해서 완성해 가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완성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라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움직여서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세밀하게 철저하게 질서 있게 주의 일을 살피며 다윗과도 같이 주의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섬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직무가 있고 일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주의 손길을 함께 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더분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시간에 묵묵히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봤던 다윗처럼 저희가 항상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묵묵히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더분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